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이 시간 최형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는 슬픔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 무너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이제는 12월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함께 하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안보가 무너졌기에 사람들은 지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기억하사 사회주의로 만들려 하는 사탄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정치범 수용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사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교회와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며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한철 장로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간호하시는 김형호 권사님에게도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청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같이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자, 2020년이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마치 정상인 것 같은 뉴 노멀을 경험했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음으로 다져지는 주언약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편함과 제약을 경험했지만 신앙적인 면은 더욱 강건하여지고 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계속 광고하는 대로 내년부터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책을 주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철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결과들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고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고 또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저희가 성탄절 때 하루 읽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도 설날 1월 1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은혜로 한 해가 맞춰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을 깨달아 삶 속에서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랍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에 대해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뚫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을 받기로 하신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 빛이 비추었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투로 인해 세상은 빛이 비추게 되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초대에 응하는 자들임을 보여주죠. 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보는 자들은 이 초대를 거부하는 자인 것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요즘 더욱 복음에 대한 거부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 무관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무시하며 경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냈지만 크리스마스가 없어졌고 그저 이 기간을 즐기는 것으로만 남아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들의 지적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고 이들의 평가가 기준은 아니지만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자세와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이유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데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를 하는데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함께 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비유의 큰 그림, 큰 내용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전했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포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천국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생각해보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 하며 인간의 선택을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에 들어올 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파괴력으로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놀이가 펼쳐진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아이가 엉뚱한 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장터라는 누구도 알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두에게 익숙한 놀이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했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장소였고 놀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천국의 도래가, 천국의 다가옴이 천국의 현실에 온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다리던 것이었고 약속된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모두가 반응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들은 무시하였고 오히려 비난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좀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였더니 그것에 대해 정죄하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자기들의 기준과 사고, 율법적인 잣대로 이런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천국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비판만 했던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으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또 누가가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건 반응을 한 사람들이죠. 30절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누가가 보고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 반응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구원 아닙니까? 그것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내 것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쳐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죠. 내 것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것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데 저런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한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에게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에 용납될 수 없는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의로움, 성결함, 선행 등을 만들어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알았기에 그들은 자기 믿음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침투하며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고 깨뜨리자 자기 것을 방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베풀어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라고 선포가 되는데, 이 원리에 항복한 자들이 바로 세리이며 창녀이고 이것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이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이기에 자신의 의지나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왕으로서 세력을 얻음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법칙이죠.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측근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세력을 만들고 이전에 있던 자들을 다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까?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죠. 내 기준과 판단과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는다면 도망자가 되어도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는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만들어지기에 그 능력과 인도하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로 순종하며 나아왔던 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이
횡재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거기서 가슴을 치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입었기에, 용서함을 받았기에, 나 같은 자와 함께해 주셨기에 그들의 그 상황이, 그들의 그 자리가 잔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먹고 배부르고 내 속 챙기는 것으로 즐기는 잔치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서로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로 함께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물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요청이나 예수님의 천국으로의 부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았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을 모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죄인이며 창기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저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도 합니다. 앞서 그 말씀을, 천국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인생의 허물과 실패와 억울함과 빚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잘못한 자들이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불가능성을 발견한 자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즉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죠. 따라서 죄인임이 확인될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죠? 내가 긍휼을 입었다, 죄가 해결되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행한 일은 구원 역사인 십자가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세상이 반대하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옳다함을 얻게 된다, 옳음을 증명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행한 일에 대해 자기의 모든 자녀라는 말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각주를 보면, 그 행한 일이라는 각주를 보면 각주의 자녀들이라는 번역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자녀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이 옳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들,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자들, 불가능하다고 버려져야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지혜가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입니까? 참으로 가치 없고 없어져야 마땅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는 식으로 살죠. 당당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실로 옳다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도가 코로나로 인해 아주 이상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참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리둥절 나도 모르게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정되었던 믿음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말씀 앞에서 바른 것이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런 나를 되돌아봄이 있었다면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이상하게 생각되어졌던 그 나날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해가 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나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합니까?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찬양의 주제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우리는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비록 쓸데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셨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이끌어 내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회복된 환경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변화된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김한철 장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약함을 일으키시고 불가능함을 붙잡으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2020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됨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은혜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영원